벌써 오늘이 10월 27일이에요. 시간 빠르죠?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정말 우리를 기다립니다. 마음 숨기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할 자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님 뵙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 곡 더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오직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또 10월이 마지막 주가 되었어. 아버지 금년 2024년도 또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자꾸 세월이 가는 것이 안타깝게 느끼겠지만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기 때문에 마음 같았으면 어서 시간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오심 그 기쁨 속에서 능히 살면 될 터이지만은 아버지 세상에 발붙이고 살면서 세상 유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것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안위와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기쁨을 찾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만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 주위에 아버지 믿지 않은 자들 특히 우리 가족 중에서 형제자매 부모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 주님 믿지 않는다면 참으로 두렵고 그들의 입장에서 두렵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을 열어서 부지런히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바꿔주셔서 그들의 말씀을 속속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든 자 있습니다. 병든 자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상 또 직장에서 또는 경제적으로 물질로 어려운 자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또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또 시험 들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 자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해주시옵시고 독수리 날개 치듯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사 비록 하찮은 제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물질 드립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자기들의 감사함으로 용돈을 아껴서 주님께 헌금하는 그런 손길도 있사옵나니 아버지 결코
물질로 인해서 시험당하지 않고 드리는 자마다 꾸로 다니지 않는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들지 않는 그런 풍성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지 못하는 자들 그들도 헤아려 주시옵소서. 오늘 각 지역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서 온 땅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부복하는 그런 천년왕국 때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새 예루살렘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익히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돌아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좀 내용이 긴데 바쁩니다. 한 시간에 지금 이제 11분이 지나갔는데 이걸 45분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여튼 사울의 목표는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사울의 목적은. 그런데 보면은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었던 거예요. 18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왔어요. 악한 영을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니까요.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 없죠. 하나님께서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매 그가 집에 한가운데서 대언하더라. 어떻게 해요? 사울도 대언을 하는데 19장 9절 봅시다. 자, 사울이 손에 창을 가지고 자기 집에 앉았는데 주에게서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합부를 딸 때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런데 사울도 대언자로 알았다고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주셔요. 사울은 이교도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더더구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에게 악한 영이 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리스찬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사울같이 악한 영이 임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불린 자들 중에서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이 들린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두 가지를 대조하시면 됩니다. 사울은 악한 영이 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예요. 다윗은. 그런데 그 악한 영이 들린 사울의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편에 들지 않고 다윗의 편에 듭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때요? 내 편. 그러니까 권력자는 우리 권력, 가족은 우리 가족, 또 우리 동창들. 아까 사울이 아버지가 왕인데 지금 사울의 하는 일은 뭐예요? 오직 다윗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요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요새 정권들이 뭐예요? 자기 상대방 이걸 죽이는 것이 정적을 죽이는 것이 지금 요새 하는 일이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 11월 달에 있죠. 대통령 선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 한국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정적 죽이는 거. 그랬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치는 악하다는 얘기예요. 정치 편에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울은 지금 왕이에요. 자기의 권력을 위태함을 느꼈던지 사람들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하니까 시기심에, 미움에, 질투에, 심지어 악한 영이 임하니까 하는 것이, 그 왕이 하는 것이
자기 사위예요, 더더구나. 사위, 다윗이 사위. 그 죽이러 다니는 것이 일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역사에 그런 게 있었어요. 멀지 않았어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전두환이라는 자가 김대중 대통령 그 죽이는 게 일이었어. 어떻게 하면 김대중을 죽일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응? 대통령이 야당 누구 그게 지금 목표라면 어떻게 비참하겠어요, 이 나라가. 그때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이런 짓을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또 뭐 대입은 하지 마세요. 누가 뭐 대통령이 사울이고 누가 뭐 어떤 사람이 다윗이고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아까 국민을 위하여서 참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국가를 백성들을 평안히 먹여야 할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미움이 질투의 시기가 그러더니 악한 영이 쏙 들어와가지고 참 사울왕 하면은 뭐예요? 성경에 어떤 면에서는 적그리스도 예표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예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러분들 혹시 제일 제가 그러죠. 은혜 가운데 제일 좋은 은혜. 미워하는 사람 없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어디 가서 뭐 사람과의 관계를 많이 안 하니까 그러겠지만 저는 성격이 그래요. 누가 그렇게 꽁하고 있으면 내가 먼저 사과해버립니다. 제가 먼저 사과하는 성격인데 여러분 미워하면 큰일 납니다. 미움이 시기, 질투로 하면은 이렇게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빨리 한번 18장 어떤 내용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미를 마치며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밀착돼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니라.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천한매대간이죠. 천한매대간. 요나단과 다윗은 사이가 좋아요. 자기 혼같이 사랑합니다. 그날에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와서 다시는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므로 아버지가 죽이려는 걸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는 걸 알았고 쭉 하는데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전쟁터죠. 그가 가서 지혜롭게 행동하며 사울이 그를 세워 군사들을 다스리게 하였더니 온 백성이 눈앞에서와 사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그가 인정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인정을 받아요. 다윗이 환영을 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오면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더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니까 사울이 심히 노하며 이제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그러면서 악한 영이 임하기 시작해요. 악한 영이 사울한테. 그런데 창을 던져서 다윗을 아예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2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이제 사울을 떠나버려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더라.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또 온갖 백성에게서도 심지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전쟁터로 일부러 내보내요. 전쟁터에 일부러 내보내고 딸을 주겠다고 사위를 삼겠다고 하면서 그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다윗에게 내 맏딸 메랍을 주라. 내가 그녀를 내게 안 해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스럽게 되고 주의 싸움을 하니라 하니 이는 사울이 말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아니하고 자기가 안 죽이고 블레셋 사람이 죽게 하려고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딸을 사위를 줘가지고 친근감을 과시한대. 근데 아이고 겸손해요. 다윗이 내가 누구간데
감히 왕의 사위가 되니까 하니까 했는데 또 그 딸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요. 그랬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얼씨구나 하고는 이제 사위를 삼고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부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뒤집힌 거예요. 뒤집히고. 그러면서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왕이 아무런 지참금도 원치 아니하고 결혼 조건으로 왕의 원수를 보복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포피 100개는 뭐예요? 이 남자 생식기. 100명을 죽여서 100명 생식기를 가져와라 이거야.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 사람 손으로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생각하였더라. 뭐예요? 그러면 죽겠구나. 내 다윗이 자기 딸을 팔아가지고 자기 호감을 그러니까 다윗을 사위로 삼아서 사위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얘기. 그런데 또 전쟁터에서 이기고 와요. 이런 얘기가 쭉 여겨지면서 19장 이제 넘어갈 터인데 부지런히 18장 제가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지혜롭게 행했어요. 하나님을 의식을 했어요. 다윗은 어떤 일에서도. 아까 그 겸손 보세요. 겸손. 내가 누구간데 감히 왕의 사위가 됩니까?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는데도 우리 같으면 얼씨구나 했을 거예요. 어깨에다가 뽕을 넣었을지 몰라도 다윗은 얼마나 겸손하게 어떻게 내가 왕이 사위가 됩니까 하면서도 또 전쟁터에 왕이 나가라니까 전쟁터에 나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우리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느니라. 여러분들도 많은 계획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조언 그것만 서리라. 무슨 얘기예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니라.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이 한 아사리온에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을 세웠다 허물었다 하는데 근데 특히 이런 바울을 누굽니까?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죽음의 미움에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어디서 나왔어요? 너무 잘 나가거든. 근데 게임이 안 되잖아. 다윗은 어리잖아. 지금. 그런데 그리고 어차피 다윗이 구테타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조마조마하는 권력에 대한 욕심에 인기가 좋아지니까 나를 폐위시키고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 자꾸 미움이 왔더니 얼씨구나 덜컥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악한 영을 줘버린 거예요.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까. 여러분 지나놓고 보시면 그때 내가 왜 그랬던가 하는 일이 있어요. 지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정신이 아니었던 거. 여러분 교도소에 가서 한번 보세요. 교도소에 가서 보면 특히 살인한 사람들은 지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정신분열증 있는 분들 보세요. 보면은 누가 귀에다 대고 죽여라 해서 죽였다고 그러고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사울은 악한 영이 임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경륜이죠, 경륜. 원래 사울은 사람들이 막 왕을 주십시오 했을 때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다윗 또 솔로몬으로 왕위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정하시니까 이거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서 미리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걸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자기 의도대로. 우리 그렇습니다. 보면 억지로 하려다가 지금 교회들도 보면은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백억 들여가지고 건물을 졌다가 그 교회를 유지를 못해요. 은행에다 넘어갑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감당치 못하게 벌렸다가 욕심에 의해서 감당할 정도 마음은 되는데 그냥 미리서 교회도 성도들이 불과 한 몇백 명 사이즈도 안 되는데 100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또 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역량은 이만한데 이렇게 일을 벌리고 사울은 다윗이 그랬으면 정말 복을 빌어줘야 할 입장인데 그와 반대로 어떤 이걸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물러난 뒤에 저 다윗이 왕위를 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더라면 그걸 두려움으로 생각 안 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그걸 기도하는 마음이 돼야 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세상 정권은 그래요. 세상 정권. 여러분 자꾸 세상 쪽에다가 마음을 두면 어떤 게 있냐면 댓글 같은 거 보면 됩니다. 댓글에 보면 서로 죽이기예요. 누구 야당 총재 이재명 날마다 감옥 가고 뭐더라고 아주 그냥 세상 말로 고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윤 대통령하고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주 그 저주의 말을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그래요. 세상 사람은. 근데 기독교인이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기독교인이 그렇게 양쪽으로 서로 저주해 가서 편을 갈라먹냔 말이에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마귀의 영이 들어올까 조심하세요. 마귀의 영이 들어가요, 마귀의 영이.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 사람이 분명히 아이디 같은 걸 그 교회에서 호산나를 쓴다든가 아니면 샬롬을 쓴다든가 아니면 에스더를 쓴다든가 그렇게 해놓고 다는 거 보면은 누구 죽어라, 누구 저주하는 글들을 계속 달더라고. 기독교인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 악한 영에 다 이끌려서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18장, 19장이면 쭉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장 가까이서 19장.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 모든 신하에게 그들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이제 뭐예요? 공개적으로 자기 아들 요나단,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이게 지금 왕이 국가에다가 공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 한다. 지금 현재 시국 보세요. 하나는 탄핵해야 한다. 아니면 하야하라. 한쪽은 뭐예요? 너 11월 며칠 날 재판하면 너 감옥 가라.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 이렇게 지금 국가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므로. 아까 요나단이 혼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요나단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원하는 이 아침까지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거하며 숨어 있으라. 나는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옆에 서서 너에 관한 네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무엇을 보거든 너한테 내가 결과 보고를 얘기하겠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대하여 좋게 말하며 그 얘기를 돼. 여기서는 또 좋게 말해요. 원하건대 왕께서는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좋게 말해야죠. 좋게 말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니까. 원하건대 왕께서는 왕의 신하 다윗에게 죄를 짓지 마요. 이게 죄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는 게 그가 왕께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다윗은 왕한테 어떤 죄를 졌습니까? 다윗은 아버지한테 매우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자기 손에 두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면 뭔 얘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또한 주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런 일들을 다윗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했으므로 왕께서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왕께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고 무지한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 하시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지켰잖냐. 사울이 요나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맹세하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당하지 아니라 내가 안 죽이겠다. 맹세까지 했어. 요나단이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려주고 다윗에게 사울을 데려가니 다시 이제 데려가냐? 그와 같이 아무 일 없었던 것이 있었더라. 다시 전쟁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렛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사륙하며 그들이 그를 떠나 도망하니라.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요. 사울이 손에 창을 가지고 자기 집에 앉았는데 주께서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며 정신을 차렸는데 사울이 정신을 챙겨서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는데 또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하프를 탈 때에 하프는 뭐예요? 사울이 약간 정신병이 있었어요. 우울증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죠. 음악 치료를 해줍니다. 다윗이 손으로 하프를 탈 때. 여러분 음악 치료라는 게 지금도 있어요. 좋은 명곡 같은 거 아니면 클래식 같은 거 아니면 그런 걸로 치료를 해주는데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쳐서 다윗을 확 던지는 거예요. 벽에 박으라 하였으나 다윗을 벽에다 그냥 꽂아버리려고 창을 던졌으나 사울의 앞에서 피하여 나가고 사울은 다윗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사울은 창을 벽에 박으니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여 피하며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죽이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 사울이 또한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심부름꾼들을 자기 병사들을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므로 다윗의 집으로 도망갔구나 하고 죽이려 해.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제 이게 딸이에요. 사울의 딸이 남편에게.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보니까 죽이려고 한다. 이제 미갈한테 알려줬겠지 누가. 그 군사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처럼 미갈이 창을 통해 다윗을 밑으로 창을 통해서 탈출시키므로 다윗이 나가서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제 이렇게 쭉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해요. 미갈이 형상 하나를 취하여 침상에 누이고 그의 베개 대신 염소털로 만든 베개를 놓고 옷으로 위장을 해서 다윗이 침대에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아내 미갈이 위장을 해놔요. 사울이 사자를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그녀가 이르되 그게 병들었느냐 하느니라. 다윗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 침상이 병들었다 했다니까 다시 침상채 끌고 나오라. 아니죠. 그를 침상에 둔 채 내게로 데려오라. 침상채 끌고 나오라 하는데 침상을 끌고 나오려고 가보니까 다윗은 이미 없어요. 없을 때 이제 이런 얘기가 진행을 되는데 보세요.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보니까 전혀 아버지한테 충성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또 나름대로 전쟁터에 나가면 실력 있고. 그런데 아버지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건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하나밖에 없다고. 시기심. 왜냐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인기가 좋아지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여론조사 하잖아요. 지금 여론조사 몇 프로 나오는 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참 이런 거예요. 이런 걸로 자기가 인기가 없으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또 왜곡해서 듣지 마세요. 또 정 목사님이 오늘 뭔 얘기를 하는데 누구는 사울이고 누구는 다윗이라고 하더라.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사울과 같이 되면 안 돼요. 누구를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게 결국 살인까지. 살인은 못하니까 뭐예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지금 뭐예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감옥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걸 누가 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엄청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아까 참 나라를,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해야 할 이스라엘은 유대교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 왕이 본분을 잃었어요. 본분을 잃어서 어떤 사람 하나, 젊은 사람 하나 죽이려고, 다윗 하나 죽이려고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었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가 있죠. 요나단. 그것도 남도 아니요. 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는데, 그 노래도 있죠. 노래도 그 복음성가에, 그런데 아까 아내야 당연히 미갈이야. 자기 남편이니까 지켜주려고 그랬겠지. 그런 건데, 무슨 얘기를 하려면 계획이에요, 계획. 아까, 사람이 마음으로 그걸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아까 사울이 말씀을 몰랐겠어요? 말씀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경륜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왕이면은 또 그 다음에 왕이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을 생각했을 때 다윗을 봤으면 혹시 다음에 세울 왕이 아닐까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면서, 물론 그 왕을 세울 때, 사울 이후에 왕을 세울 때 사무엘조차도 처음에 다윗을 왕의 제목으로는 안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시는 눈과 사람의 눈은 틀려요. 사람은 뭐예요? 깜빡 외모로 봅니다. 제가 얘기하죠. 목사를 청빙할 때도 프로필, 어디 대학에서 공부했나, 외국 갔다 왔나, 이제 이런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목동을, 양이나 소나 키우는 목동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이 그런다고 퍼펙트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분들이 감히 저지를 수 없는 죄, 간음에다가 살인교사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다윗은 그때 당시에 그건 무조건 사형이에요. 무조건 사형.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러나 뭐예요? 회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들은 감히 용서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율법에서는 용서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용서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하셨는데, 자, 아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으나 지금 뭐예요? 악한 영에 노란하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있는데, 사울은 그 막강한 권력으로, 막강한 힘으로 왕이에요. 왕인데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여튼 최고의 목표일 거야. 최고의 목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옆에 요나단을 두셨어요. 요나단을 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변호를 합니다. 변호를. 아까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다윗이 아버지한테 뭔 해를 끼쳤습니까? 다윗 한번 보세요. 아버지한테 충성을 다했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그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하는 것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순간 그래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그런데도 또 악한 영이 임함에 음악을 다윗은 어때요? 음악 치료를 지금 사울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뭐 즐겁게 해주다니까 요새 뭡니까 드럼 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잔잔한 음악으로 다윗의 영을 평안하게 해주면서 음악 치료를 하는데 그냥 창을 가지고 그대로 던져서 다윗의 몸하고 벽하고 같이 그냥 일자로 꼽아버리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피해서 도망갔을 때 이제 아내를 통해서 또 살려주죠. 아내가 도망가세요. 창문으로 도망가세요 해놓고 그 다윗이 있는 것처럼 침상에다가 아까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베개 대신 염소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구출을 하는 과정인데 다윗이 안 죽잖아요. 결국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동굴에서도 또 그 진지에서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사울을 다윗이. 그런데도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안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사울은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죽이려면 죽일 것이고 살리려면 살릴 것이요. 제가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다툼이 있고 어떤 또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설령 이제 쉽게 해서 대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마귀의 영이 들게 한 건가 참으면 되는데 목사들이 그것을 자기가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당회를 소집하고 징계위원회를 만들고 아니면 세상법까지 갖고 가고 아까 오늘 요나단이 참 요나단의 한번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편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왕위가 자기한테 승계되기를 바라면서 다윗을 내심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자고 합세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저놈이 내가 차지할 왕 자리를 차지할지 모르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이 화를 쏘는데 그 또 밖에서도 거기서도 또 도망가기도 해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럽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에 가 있는지 예수님은 믿어요. 보면은 사울도 하나님 믿어요. 사울도 다윗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한편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한편이다고. 자기 아들이라고. 왕위를 계승받을 수도 있다고. 근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자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선포를 하잖아요. 장수들한테 또 아들한테. 그런데 끝까지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왜? 가족관계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한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요나단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서 한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요나단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뭐예요? 인간적인 거, 관계적인 걸 다 청산하고 다윗의 편을 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강론을 듣죠. 근데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마귀가 자꾸 여러분들을 악한 영이 와서 찔벅찔벅 합니까? 저는 많이 봅니다.
편입하여. 문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하는 것들은 마귀의 편에 서서 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단에서. 여러분, 뭐 성령이 뭔지 몰라요? 성령의 인도를? 그럼 뭐예요? 우선적으로 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으로. 내가 말씀은 다 알지 못해. 말씀으로 판단하지 못하면 자기 양심으로 비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를 봐야 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울같이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런데 하는 짓거리는 마귀 짓거리를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죄는 뭐예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좋게 말하며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에게 이르되, 왕께서는 왕이시나 다윗에게 죄를 짓지 마옵소서. 죄를 짓지 마옵소서.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지금 둘로 나눠져 있어요. 진보 쪽은 저 대통령, 또 대통령 부인 빨리 감옥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또 뭐예요? 보수 쪽에서는 지금 보니까 저 야당 대표 빨리 감옥 갔으면 좋겠다고. 그걸 누가? 교회에서 주장을 한다니까? 교회 목사들이? 교회 목사가 자기 입으로 그래. 교회 목사가. 아시죠? 정치 목사들이 누구 재판에서 지금 감옥 갔으면 좋겠다고. 사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 그 사람에게 악한 영이 임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다윗이 우울증 증세가 있잖아요. 다윗이 우울증 증세가 있어요. 냉정하게 말씀으로 판단이 안 되면 자기 순수한 양심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 하나님의 사람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울 뒤에 준비해 놓은 왕이란 말이에요. 왕의 제목인데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요. 누구? 자기의 입장이 섰을 때. 행여 우리는 다윗이 아니더라도, 이런 위대한 자가 아니더라도 자기 옆에 사람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진리와 긍휼.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자의 속에, 마음 속에는 긍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긍휼. 항상 남을 안타깝게 여기고, 항상 의의 편에 서며, 항상 남들에게 선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날마다 독설을 퍼부으면서 입에 아주 담기 험한 말을 해가면서, 오늘도 지금 오후에 뭐 집회하죠? 기독교 모여서 집회하죠? 말은 구실은 좋아요. 구실은 좋아. 제가 얘기했죠? 기독교인들은 모이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세력과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비둘기라고 했어요. 비둘기. 비둘기는요, 평화의 상징이고 적이 없어요. 비둘기는 남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세력화를 만듭니다. 세력화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저것들이 못 올란가? 저것들이 모여서 여기다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그러나? 그 성경에는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갈수록 믿는 자를 보겠느냐? 갈수록
믿는 자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기독교 국가를 건설해? 근데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와서 정치 세력화해서 하는 자들은 다윗과 같은 자들이에요. 사울 같은 자들. 사울 같은 자들입니다. 그걸 똑바로 여러분들이 아셔서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되어야겠어요? 일부 사울 같은 자들이, 정치 목사들이 이런 짓을 자기 반대편에, 그런다고 해서 지금 잘 알아들으셔요. 한쪽은 보수 진보 보수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설령 의롭지 않은 자가 있어도 이들을 멸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요나단의 심정이 돼야 하는 거예요. 요나단.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왜 기독교가 정치에 개입을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가? 차라리 전에는 명분이 좋았어요. 독재 국가 물러가라 하면서 약자 편에 기독교가 섰었어. 약자 편에. 그래서 신부들, 목사들이 감옥에도 가고 그랬어요.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런데 언제부터? 제가 얘기했죠. 그 얘기는 이제 있는 자 편에 쓰기 시작하는 거야. 기독교가. 있는 자 편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정치권에서 감나라 배나라 해가면서 이 사울의 짓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편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편을. 지금 보세요. 사울은 누구예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냉정하게 자기 아버지고 자기 같은 섹터 바운더리 같은 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히려 자기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왕이 될 수 있잖아, 아들이니까. 그런데도 이게 정적일 수도 있어, 다윗이. 그런데도 다윗의 편을 들어주잖아요. 요나단.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뻐하는 자지만 요나단이 어떤 자냔 말이에요. 요나단이. 아까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맹세하되, 귀를 기울이란 말이에요. 물론 마지막에는 또 악한 마음이 또 들었지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까 보내니까 뭐예요? 9절 봅시다. 9절. 악한 영을 누가 보냅니까? 누가? 사울이 손에 창을 가지고 자기 집에 앉았는데 주에게서 온 악한 영이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와요? 주에게서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짓거리를 믿게 하사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뭐 큰 교회 누구니까, 지도자니까, 목사면 못해요. 장로면 못하고. 이런 마음을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주셔서, 그래서 지금 목사들이 엉뚱한 짓 하고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요나단이 되시라고. 요나단이 되셔서 냉정하게 나의 이득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안 그래요? 아까 다시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고 왕위가 요나단한테 올 수가 있어. 그런데도 자기 아버지에게 직언을 하잖아. 직언. 지금 대한민국에 직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굴러가겠어요? 전부 탐관오리들만 있고 간신들만 있고. 그런데 목사들조차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또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저쪽 편에서는 아무 소리 않고 들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은 또 왜 정치 얘기합니까? 이게 정치 얘기예요? 정치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듣기 싫거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저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금이 돼서 아마 가슴이 찔릴 거예요. 듣기 싫을 거예요. 쓰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해요. 지금 많이 한 10여 명 이상이 최근에 많이 나갔어요. 한 10대 명의 구독자가 나갔어요. 그럼에도 남아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들으셔서 절대 요나단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 요나단을 묵상하세요. 자,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다윗은 물론 대단하지만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항상 우선은 정의의 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을 설령 분간을 못 한다면 자기 양심에 이만한 정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기 양심도 속이면서 그 악한 편에 서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아까 악한 영에 이끌리지 말자. 악한 영에 이끌리지 말자. 자기 욕심.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목사가 유명해지고 싶고, 목사가 한 자리 하고 싶고, 또 하나는 뭐예요? 목사들이 지금 뒤가 구린 사람이 많아요. 구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보험으로 생각해가지고 정치권에 기웃기웃하는데 뭐예요? 아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그럼 우리는 요나단의 입장이 돼서 잘 보란 말이에요. 잘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성령 받은 자들 가운데 악한 영이 임하여서 참 볼상사나운 짓, 세상에서 비난받는 짓,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있건 없건 간에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목사들조차도 자기가 악한 영에 들린지 못하고 그런 처신하는 자들이 있사온다니 우리가 요나단의 입장, 심정이 되어서 냉정하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TV 모든 동역자, 구독자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